예, 방금 우리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빛과 어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의 상황이나 혹은 텍스트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곧잘 빛과 어둠을 대척점에 놓습니다. 빛과 어둠을 경쟁 관계 혹은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우리들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대척점에 놓고 빛과 어둠을 서로 싸우는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된 것.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이유에는 고대 종교로부터 받은 영향 그것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고대 종교는 빛과 어둠을 선과 악마의 대결 혹은 선과 악의 대결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단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여러분 반대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냐 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 말은 전에 너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뭘까요?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역시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은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그런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을 밝히는 빛을 내는 등불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 빛을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빛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인간의 삶,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안 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안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죄가 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의하고 또한 저렇게도 우리는 정의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슬픔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고 그리고 고통입니다. 죄는 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슬픔이고 그리고 고통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두고 하나님이 가인을 추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바로 이 말이 죄가 슬픔이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둠 속에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둠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어둠을 만드셨고 사람들이 고통받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냈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 그 마음들, 바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며 인간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어둠으로 비유되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을 타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볼 수 없어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임재 앞에서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임재 앞에서, 현존 앞에서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그 죄가 드러납니다. 죄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밖이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밖을 비추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밖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것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엄청난 것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주변을, 우리 안을 비춰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비춰주시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인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압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죄가 되고 슬픔이 되고 폭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고, 우리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나도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간섭과 그리고 잔소리라고 여겼던 그 말들이 사실은 간섭이 아니고 잔소리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기 위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이 보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 하면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이, 그 인과관계가 그리고 결과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의 현재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들이구나.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인 양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 속에서 보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숨겨진 많은 변화되는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감정선이 느껴지고 그리고 보입니다. 분노,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선이 보입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선도 보입니다. 싫음, 슬픔과 절망, 그리고 기쁨.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보며 분노하시고 서운해하시며 그런 감정을 느끼며 인간을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인간, 그 인간은 아팠고 그리고 슬펐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행복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며 인간은 기쁨을 회복하게 되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이야기, 이 속에는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정이 교차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만 우리 곁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 안과 그리고 우리 주변을 비춰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을 비춰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비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안과 그리고 여러분의 밖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덮으면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덮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을 우리 삶 그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빛은 언제나 우리 안과 우리 주변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함께하는 인간, 그 인간은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두며 살아가시는 한수망 교회의 교우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